저는 꽃을 좀 준비했어요.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1월달 특별히 육신의 생일을 맞이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하하는 모두에게도 성령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뒤로 돌아서 자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꽃 죽이지 말고 잘 키우세요. 찬송가 뒤에 교동문 성시교도 93번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번입니다. (93번) 새해 1번을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220장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청을 받는 신령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한 강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된 육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1월달에 또한 성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주님 오묘한 말씀을 주님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삶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든든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주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존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증가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많은 칠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그 아말렉을 씨를 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세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대는 변함없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해도 매 주일마다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올 한해도 우리 가운데 나기를 소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양심, 고짓된 모습, 이러한 세상의 욕망들, 죄악된 마음들이 다 벗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해가 되자. 승리하는 해가 되자.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말고 승리하자.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면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말씀은 간대온 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됩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죄가 되죠. 근데 그러한 죄는 죄로 끝나면 그냥 다행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잊으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산리사단이라는 그 악명 높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악명 높은 왕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침략자로 보내서 무려 8년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8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결국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결국 그것을 8년 동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온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헌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너무나 세상은 죄악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죄로 얼룩지고 있고요. 또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의 물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혼돈과 혼란과 예리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확실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춥고 한 줄기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의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그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시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잡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은 온통 전쟁 투성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은 8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연속을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목청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한나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 마음속에 소리 높여 막 주야 주야 하진 않아도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고통, 내 염려,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어요. 그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과 그 우상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라.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은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들을 그냥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자,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신앙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힘든 민족이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맞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백성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알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랜 전쟁과 광야 생활로 지친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짓는 농사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 언제 무너집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현실적인 것, 그래서 이 현실적인 것 좀 해결되면 그제서야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텐데 안타깝죠. 근데 시간 지나고 후회하죠.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을 뛰어넘어야 된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인 염려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농사,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뺏겼어요. 그들이 누렸으면 뭐 괜찮아. 말씀 보니까 아니, 아무리 농사 지으면 뭐예요? 다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갑니다. 8년 동안 침략자가 와서 그들이 지은 모든 것들 다 뺏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계속된 고통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것에 타협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서 뭐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왕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마음먹었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 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또 찾아오죠. 뭘 해도 안 찾아오리라는 거 없어요. 살다 보면 고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입니다. 사사. 구원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실컷 부르짖어라. 나는 너 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세상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뚜렷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치예요. 여러분 당시 온니엘은 나이가 대략 80세 정도 되는 노장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리사 다윗하고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 왜 하나님께서 젊고 유능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많은 이 온니엘을 택하셨을까?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이라는 노장과 함께 소개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돈이 많고 재력이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순종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먹든 나이가 100살이 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실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가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유대 남방에 살면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냥 노년을 편하게 보내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러한 평안함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그는 마음먹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가치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온니엘의 결단은 하나님의 도구가 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시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진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는가? 정말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통이 올 때 있고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승리의 기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다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종 세상과 손잡고 사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평안과 축복을 빼앗는 길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며 그것은 절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그것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지금 괜찮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온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사로 부르신 것, 바로 구원자. 오늘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은 말씀대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살려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 새기게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임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보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키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들도록 보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그의 제자들,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게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여 존귀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실로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특별히 군병과 분장 이론으로 우리 이인석 권사님, 윤종환 장로님 앞으로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갑을 끼시고 먼저 오늘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씩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시는 빵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불을 버려주시고 앉아서 그냥 이쪽으로 가실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신 분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면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올 한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기를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올 한해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반주자 또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은 직접 두 분이 하실까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을 가져다 참여하시고 네 우리 권사님 못 나오셨어요. 참여하셨어요. 권사님 계시면 맞아 오셔서 정리하시고 받아오시고 장모님 받아오시고 받아오시고 포도도 보주시고 권사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감을 성찬 예식을 통해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시간 여러분 선택했으니 이 믿음 변하지 않는 올 한해도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82장 신부님의 주 날개 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첫 신년 감사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저들 믿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치유하심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